할렐루야. 말대로 말대로 되는 거예요. 우선 말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말부터 하면 말이 목표가 돼가지고 그 목표가 우리들을 끌어당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목표한테 끌려가요. 그래서 목표가 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목표가 없는 사람들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실패하고 옆에 사람들도 실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항상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면 대림절 제4주 오늘 그렇게 쓴 걸 보셨을 거예요. 대림절이 뭐냐 그러고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대강절이란 말도 쓰고 그러는데 돌아오는 목요일이 성탄절입니다. 그 성탄절 4주 전부터 우리가 기다립니다. 예수님 임재하시는 걸 기다립니다. 예수님 강림하시는 걸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절기라고 그래가지고 대림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림절. 그래서 이제 오늘이 대림절의 끝날이에요. 그래갖고 네 번째 주 대림절이 끝나면 그 주에 반드시 성탄절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우리들이 기다리던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생신날 우리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성탄절 예배라고 그러는데, 오늘은 그래서 대림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대림절의 진짜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 그거를 얘기를 하려고 저는 대림절과 참성도 이렇게 제목을 삼아봤어요. 대림절, 대강절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도들은 이때 이 성도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세요.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의 참 성도의 모습이다.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 대림절에서 예수님을 기다린다 그럴 때 정말로 이 기다렸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읽은 누가복음 2장의 이 말씀이 뭐냐면, 거기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처음 성전에 가서 정결의식을 행하려고 성전에 갔는데, 아이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여기 오셨네 그러면서 그 아이를 받아들고, 아이고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성전에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우리 예수님 기다렸는데 이렇게 보게 됐네요, 이런 은총을 저에게 주셨네요 그러면서 기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가 봤더니 26절에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를,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는 순간에 아이고 하나님, 이게 아기 예수님을 제가 이렇게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 사람이 결심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나는 아기 예수를 꼭 봐야 되겠다, 만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성령을 받는 사람들도요, 성령을 사모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예배 시간 이거 1시간 걸리는데 1시간 동안에 아무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그러면 지루하기 이를 데 없어요. 그런데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하나님 좀 내가 만나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사모하면 1시간이 짧아.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사모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 36절을 보세요.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안나 선지자도 아이고 젊은 나이에 가부가 됐어요. 그런데 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아기 예수를 만났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다 보니까 아기 예수를 만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림절이라는 건 사모하는 거예요.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다가 이번 주 목요일 되면 아이고 예수님 오셨군요. 그러고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성탄절에 나오면 그날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말이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대해서 미리미리 이렇게 예언한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을 할 때마다 정말 놀랍게 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 있는 복음서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는 선지자가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이사야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그러면 이사야가 기록한 성경인데 거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것에 대해서 700몇 년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분이 오면 이런 분이 오신다 그러고 예언을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보니까 똑같이 이루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아하, 구약 성경에 복음서가 여기 있었구나. 그리고 깨달아지는 게 이사야서였어요.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분이 오시는데 이분이 오면 이런 분인데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기묘하신 분이다. 기묘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 예수다 그런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약 350여 차례를 예언을 하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던 이사야 선지자도 결국 그런 예언을 받게 하려고 말하게 된 이유가 사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목요일까지 그냥 허송세월 보내다가 그냥 허당탕탕 보내다가 성탄절 예배다 그렇게 나오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사모하면서 예수님 요번 성탄절만큼은 지금 나에게 의미가 있는 성탄절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성탄절 예배 드리다가 정말 아기 예수님 만난 것처럼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 별명이 있다는 거야. 별명.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지만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 별명이 뭔가 그러고 봤더니 여러 가지의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 예수님은 참 귀하신 분으로 오셨구나. 근데 요 기묘자다라는 게 뭐냐, 기묘하다 그런 말 우리가 요새는 잘 안 쓰잖아요. 그런데 기묘하다는 것은 놀랍다 그런 뜻이에요. 놀랍다, 그 wonderful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wonderful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놀라운 분이라는데 예수님이 놀랍게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면에서 놀라운 거냐? 나중에 오시고 보니까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게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만 얘기를 드리면 예수님이 어디 땅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긴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도 예수가 태어났다 그러고 서울,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났다 그러고 저 프랑스 파리에서도 태어났다 그러고 미국 시카고에서도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헷갈리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성경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야, 그거 다 거짓말이야.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 그리고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그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원래 이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살지 않았었어요. 근데 베들레헴에 살지 않았는데 그때 태어날 때쯤 돼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쯤 되어가지고 포고령이 떨어진 거야.
너희들은 각자 자기가 태어난 동네 가서 호적을 올려라. 그리고 명령한 거예요. 그 명령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가다 보니까 이 남편 요셉이 누구의 후손이야?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이 고향이 어디야? 다윗이 베들레헴이야. 베들레헴. 그래가지고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가는데 아이고 만삭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다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여관집에 머무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 가도 대짜 많고 저 집 대짜 가 방 없어요 방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떡하나 이거 애는 이렇게 하니까 어디 좀 쓸만한 데가 없어요 그랬더니 찾아보니까 마구간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마구간에 가서 그냥 순산을 했어요. 그게 그렇게 된 거야. 그럼 어디서 태어났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예언이 그대로 맞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햇소리 해놓고 햇소리 하는 대로 하고 너는 내 소리 해놓고 나는 이 소리 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성경이 아니야. 성경은 구약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묘하다는 거예요. 그것만 기묘한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그 동정녀가 되니까 처녀가 애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건 그 시절에는 사형감이야. 사형감. 어디 가서 범죄를 저진 거야. 아니 세상에 처녀가 애를 낳기는 어떻게 나 그러면서 어디 가서 나쁜 짓 했지. 그리고 돌로 그냥 처형을 해도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네 안에 데려오는 것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메시아를 탄생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멘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게 그 시절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요즘에는 처녀가 애를 낳았다고 다 믿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세포만 떼어도 사람 만든대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이제는. 그리고 뭐니까 정자도 전기 충족으로 하면은 수정이 된대잖아요. 그러니까 난자도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얼마든지 지금은 의학과 과학으로 그런 걸 다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못하는 일이 없는 세상이에요. 지금 이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못하는 거지만 그 시기는 거예요. 그것도 기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기묘자가 오신다 그랬는데 기묘하게 그런 거 저런 거 근데 이분이 또 살아가실 때 또 하신 일을 보면 기묘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살아있을 때 하신 사역을 보면 기적을 한두 가지 일으킨 게 아니에요. 병자들을 만나면 병자들을 다 치료했어요.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귀신이 막 설치는 사람들은 말씀 안 맞으면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그것만입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고 무리를 걸어가시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생이 기묘한 일만 하신 거예요. 기묘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이 다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기묘한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정말 기묘한 일을 한 게 뭐냐면 그런 분이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돌아가시오.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이게 지금 멋있게 이렇게 아주 칠을 해놓고 멋있게 이렇게 해놔서 그렇죠. 십자가는 그렇게 멋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그냥 사람을 올려놓고 대못을 박아가지고 양손과 양팔을 박아놓고서 떼어볕에서 창으로 찔려가지고 물과 피를 쏟아가지고 죽이는 게 그게 사형틀이에요. 이 십자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걸이 갖고 다니는 분들 있죠. 내가 사형틀을 하나씩 메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냐? 그분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면서 저 인간들을 다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저 죄를 그냥 한 번에 싹 몰아가지고 네가 다 끌어안고 죄값으로 죽어라. 그리고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라. 그리고 그거를 믿는 사람들은 다 죄값을 치른 거니까 네가 치른 거니까 그 사람들은 죄 없다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천국으로 내가 인도할 테니까 네가 좀 가서 그렇게 해라. 근데 여러분 말이 쉽지
그냥 죽는 것도 어려운데 대못에 박혀가지고 창에 찔려가지고 그 흉악범이나 죽는 그런 사형범으로 죽는다는 게 어렵게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가 그냥 말이 쉬워졌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적으로는 그게 너무 힘드니까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아버지요 이 잔을 좀 옮겨주시옵소서. 제가 잘 못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 죄값은 다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값은 사라진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죄값이 사라진 거예요. 나중에 죽어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떨어져서 가보니까 너 죄 다 갚았네? 넌 천국. 그런 걸 하는 거야. 이게 아주 간단한 거야. 다 집을 대버린 거야, 죄값. 이게 기묘하다는 거야. 이게 기묘하다는 거야. 근데 죄를 갚아놓고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실, 이 사건,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러고서 이제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일단은 오늘은 지금은 이게 우리가 말하는 대강절, 대림절이니까 오늘 대림절이니까 요 월화수 목요일 날 성탄절까지만이라도 마음에 그래도 좀 새벽에 눈 뜨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성탄절은 정말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는 그런 성탄절로 제가 꼭 맞이하겠습니다. 그리고 4일 동안 기도하면서 성탄절 예배 나오면 가장 은혜가 쏟아져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기도가 응답되고 병이 떠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맺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그냥 허송세월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마음에 사모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뭘 기다리냐?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그렇겠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사람 한 사람 소개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이 사람은 고향이 충청남도 서산이야, 서산. 6남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야. 근데 가족은 많은데 너무 가난해. 하나님, 우리 가정이 너무 어렵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기도하다가 깨달음이 왔어. 야, 대천으로 이사 가라. 그래서 대천이 근데 읍내니까 괜찮잖아. 그래서 대천하는데 어디로 갈까요? 그러고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 애들이 마음껏 노는데 아무 데나 가서 노는 게 아니라 그래도 교회 앞마당 가서 놀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대천 제1감리교회 앞에 집을 구했어. 그래서 대천 제1감리교회 앞에서 이제 집을 얻어놓고 사는데 애들은 그 대천 제1감리교회 마당에서 노는 거야. 학교 갔다 와서 놀고 막 그러고 하는데 자연히 그 예배당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새벽에도 가까우니까 새벽에도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항상 하는데 기도만 아니라 제일 먼저 나가가지고 걸레 가가지고 새벽에 목사님 말씀 전하신다는 밑에 강다상을 깨끗이 닦으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그 집에 장남이 그 엄마의 신앙을 본받았어요. 그래서 엄마의 신앙을 본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에게 복 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연말이 되면 이제 새해 소망이 뭐냐 그래가지고 세 가지 소망을 쓰는데 너 뭘 쓸 거야? 뭘 쓸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뭔데 나는 이 다음에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난 대학교 교수가 되는 사람이 될 거야. 1번 다 그렇게 썼어. 2번 나는 큰 회사의 사장님이 돼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일에 쓰는 사람이 될 거야. 2번. 세 번째는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데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계에 100개 이상의 교회를 지어주는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서 소원을 썼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웃었어요. 야, 언제 네가 대학교 교수가 되냐? 야, 웃기. 야, 될 거를 써라. 야, 그런.
네가 무슨 해자가 되냐 뭐냐. 그러고서 비웃었대. 근데 그 엄마가 그래서 얘들아 너네들이 말이야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첫째는 말이야 주일날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 그걸 주일 성수라고 그런다. 이 다음에 엄마가 천국 가고 없더라도 너희들은 꼭 주일날은 꼭 예배 드려야 된다. 그리고 가르쳐줬어요. 그 다음에 예배당에 가서는 집 앞자리에 가서 앉아라. 되도록이면 뒤에 앉지 말고 앞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가르쳐줬어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수입이 생기면 10분의 1은 한 11조라는 건 하나님께 드려라. 그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로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줄 거야. 꼭 지켜라.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가서 잘 들어라. 그리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그러고 가르쳐줬어요. 근데 그 집 그 제일 큰 아들이 그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최의순이라고 하는 장로님이시오. 나중에 장로님 되셨어요. 대학교 교수가 25년 만에 성취돼 갖고 1984년도 대학교 교수님이 됐고 큰 회사 사장님이 되는 건 28년 만에 성취됐는데 1987년도 대의그룹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를 꾸려가지고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가 됐고 세계 곳곳에 100교회 넘게 했는데 1999년부터 세계 어려운 나라에 교회들을 세워줬는데 학교를 세워줬는데 100교회가 넘는 그리고 수많은 학교들을 지어주는 엄청난 회장님이 됐습니다. 이분이 결심한 게 있어요. 내가 월급쟁이로는 세계 100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김우중 회장님 있잖아요. 그 김우중 회장님 동생 그 동생이 김성중이라고 있네요. 우리 교회도 김성중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중자 돌림이구나.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있었잖아. 이 중자가 그 집안의 그 돌림이구나. 그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끝에 중자 되는 분들이.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이유는 뭐냐?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예배를 한번 드려도 제대로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여러분 대림절은 사모하는 주간이다. 그러니까 이번 목요일날 성탄절을 그냥 대충 기다리지 말고 마음적으로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그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거되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교회도 최의순 장로님처럼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 귀한 심령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대림전과 참 성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던 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만났고 성령님을 받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기적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도 그와 같은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탄절이 이제 목요일날 다가오게 되는데 그때까지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복 있는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시간에는 특별 가수들을 초청했어요. 특별 가수들. 왜 특별 가수를 초청했냐면 돌아오는 목요일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 비전 지역 아동센터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특별 찬양을 한번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평상시는 찬송을 하면서 헌금을 했는데 오늘은 우리 어린이들이 특별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어린이들 앞으로 인도하세요. 네,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어린이들도 어른 예배 나오니까 난 이렇게 어른 예배 나와서 조용하게 예배 드리는 어린이들은 처음 봤네. 막 떠들고 난리칠 줄 알았는데 어쩌면 이렇게 예의가 있어. 우리 어린이들은 이쁘기도 하고 잘생기기도 하고 똑똑하기도 하고 예의도 있고 이야 진짜 다르다.
우리 박수 한번 해줍시다. 일단 네, 우리 언니들. 네. 우리 센터에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정해서 약간 왼쪽으로 더 와야 될 것 같아요. 맞는 거잖아요. 자, 왼쪽으로 두 발자국만 움직여봐요. 그렇지, 그렇지. 아주 잘하고 있어요. 네. 아마 얘네들이 차례 타고 격려할 것 같아요. 그때 우리 한번 박수 한 번은 격려를 한번 해봅시다. 그런 거 한번 격려하고 하나 안 하고 하나 좀 보고 합시다. 나도 잘 모르겠네 얘네들. 박수. 아, 잘했어요.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구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그 일 오늘 바로 이뤄진 거야.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구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우릴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려오셨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구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우릴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려오셨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그 얘기 들어봤니? 그 얘기 들어봤니? 그 얘기 들어볼래? 오, 박수. 와. 오, 잘했어요. 네, 들어가세요. 네.